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굉장히 많이 아마 들어보고 읽어본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휴가 나온 친구가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군 생활은 즐거웠어요? 네. 군기가 바짝 들었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삶에서 직접 이렇게 새겨서 실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네, 다 같이 외울 말씀이라고 이제 교재에는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그 주제이자 핵심 성구입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좀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별과 바람과 해. 별과 바람과 해. 이게 뭐죠? 자연. 네, 자연 환경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것만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나침반. 나침반은 뭔지 아시죠? 네, 나침반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세요? 장난감? 나침반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네, 있죠? 오늘 약간 분위기가 좀 처져 있네요. 휴가 나와서 그런가, 서진이가? 뭔가 칙칙한 느낌이 약간. 네. 지금 강민이가 크게 웃었는데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GPS예요. GPS 뭔지 아세요? 네. 자, 마지막 하나의 낱말이 남았는데요. 뭘 것 같으세요? 이게 퀴즈예요. 성경. 그건 아닌데. 네. 네? 표대? 너무 다 성경에서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뭘까요? 네? 방향. 틀렸어요. 영어예요, 영어. 약간 비슷한데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뭔지 아시죠? 내비게이션 써봤어요? 보통 학생들은 쓸 일 없지 않아요? 운전 안 하니까. 써봤어요? 나일이 써봤어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뭔지 알아요? 네, 약간 수줍게 말하시네. 자,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게 교과서의 정식 명칭은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길 안내 도움인가? 그렇게 써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영어잖아요, 이게. 영어니까 영어로 써 있을 수 없어서 길 안내 도우미라고 써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언가를 찾아갈 때에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별과 바람, 해는 이제 자연 환경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잖아요. 그 항해를 하면서 길을 찾을 때에는 물론 이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지도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고대 항해술을 보면 이런 별이나 바람이나 해의 어떤 그런 양상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항해술이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나침반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방향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했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GPS라는 게 개발이 된 이후에는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그러한 지도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됐고 현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없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글 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만 있으면 내가 처음 가본 국가의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요새는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상세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나 GPS나 나침반은 길을 찾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 안에서의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네, 성경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전달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각 소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육체의 일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육체의 일과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에 따른 결과물들이고 성령에 이따 나오게 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에 따른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바울 사도는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일이 이제 뭐가 있었죠? 총 몇 가지인지 혹시 세 보셨어요? 육체의 일. 거기 본문에 몇 가지로 나오죠? 셈이 빠르신 분이 없네요. 15. 네, 맞아요. 15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음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음행은 이제 쉽게 풀었으면 음란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은 이 한글 그대로만 보면 약간 난해합니다. 더러운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 더러운 것은 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더러운 것이 아니고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그 더러움을 뜻합니다. 여기 호색도 마찬가지예요. 호색은 이제 뭐 그 죄를 탐닉하는 생활이라고 여러분 교재에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이제 세욕에 대한 이제 좋은 감정 그런 것을 호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적혀 있어요. 우상 숭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이제 뒤로 하고 내 마음에 더 좋은 것을 모시는 것이 우상 숭배겠죠. 그리고 술수라고 되어 있는데 술수가 뭘까요? 술수, 속임수. 네,
또는 뭐 쉽게 해석하자면 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술. 여러분들 주술 회전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보시나 본데. 아니, 저는 안 보는데 그 자꾸 초등학생 애들이 주술회전 그러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술이 어쨌든 뭔가 주문을 외우는 거잖아요. 마술 부리고 막 그쵸? 그런 행위들을 이제 술수, 주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수 맺는 것, 원수를 맺는 것. 그 타인을 미워하고 척지고 이런 것들이 원수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쟁은 뭘까요? 분쟁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기는 뭐예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그렇죠? 부러워하는 거. 분냄은 화내는 거, 그렇죠? 당짓기가 뭐예요? 당짓기. 당 짓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칸을 줄이려고 당짓기라고 썼는데 그 쉽게 말하면 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당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당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정당. 그렇죠? 그 당을 무리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리함.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분열함이라고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이단은 이제 서로 다른 아까 당짓기와 비슷한 건데 하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진리를 쫓으면서 그룹을 이루는 행위를 말하겠죠. 이단. 그 투기는 여기서 뭐랑 비슷한 말일까요? 투기, 시기와 비슷합니다. 네, 뭐 분쟁이랑도 연결 지어볼 수 있지만 시기는 다른 것을 그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은 말 그대로 방탕함이에요. 이렇게 15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15가지를 그룹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3학년에 과학을 보면 분류를 하거든요. 처음에 분류가 뭐예요? 분류? 종류대로 나누는 게 분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 여기 끝내셨죠? 초등학교 3학년 과정 기억나세요? 가장 누가 최신이에요? 나엘이가 최신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네. 그럼 나엘이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코로나여서 잘 못 배웠어요? 이렇게 또 빠져나가네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 분류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그 그룹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의 일들을 보면 공통점을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구분해서 그룹화할 수 있어요. 죄. 이제 육체의 일은 다 죄잖아요, 지금. 그렇죠? 죄악된 행위들인데 이것들을 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뭘 비슷한 게 딱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이제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범죄하는 행위인데 어디에 범죄를 하는 거냐 하면 자신의 몸, 그렇죠? 그 개인의 몸에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음행하는 것,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호색하는 이런 행위는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행위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행위는 나의 몸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를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뭐랑 뭘 묶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잘 하면서 봐야 돼요. 술 취한 거 방탕하면 끝에 나오니까 천천히 합시다. 자, 우상숭배와 술수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죠. 술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생활이 아니고 어떠한 주문을 통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무당이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무당. 그렇죠? 그런 약간 옛날 우리가 믿었던 그러한 민간 신앙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의 기대는 주문 이런 것들이 술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나의 몸에 대한 범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하나로 묶이는데요. 원수 맺는 것부터 어디까지 묶을 수 있을까요?
투기까지 묶을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원수 맺는 것부터 투기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범죄 행위일까요? 타인에 대한 범죄 행위, 즉 불화로 인한 범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맺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데 못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막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은 느낌 자체가 비슷하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 짓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 범죄가 이 육체의 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내 자신에게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도 있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든 나에게든 하나님께든 짓게 되는 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범죄 행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낱낱이 봤으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보시면 첫 번째 총 몇 가지가 여기 기술되어 있죠? 9가지예요. 9가지 다 외울 수 있으세요? 네. 갑자기 뭐 콘서트 분위기. 네. 자, 노래를 막 해주셨는데요. 자, 외우기 쉬워요. 우리 소그룹 여러분 수원교회 소그룹 아세요? 소그룹 작년부 소그룹이 6개죠. 그 6개가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나머지 3개만 따로 빼서 외우시면 되는데, 자, 먼저 사랑은 말 그대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희락은 뭐예요? 희락? 네, 기쁜 거예요. 기쁠 즐거울 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행위가 희락이고, 화평은 뭘까요? 네, 거꾸로 말하면 평화죠, 평화. 자, 그리고 오래 참음. 네,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비는 뭘까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행위가 자비겠죠, 그렇죠? 양선도 이제 자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양선이 뭘까요? 양선. 네, 선을 베푸는 행위가 양선입니다. 충성은요? 충성이 뭐예요, 서진? 필승이요? 반드시 승리하는 게 해병대는 필승으로 합니까? 해병대 어떻게 합니까? 은경제. 필승으로 하는군요. 네. 충성이 아니군요. 자, 네, 잘 봤습니다. 네. 그 충성은 말 그대로 어떤 명령에, 말씀에 순종, 그대로 따르는 행위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온유가 뭡니까? 온유한 마음. 즉 온유는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부드러움.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절제.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 좀 대조되죠. 절제라는 것은 딱 끊어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방탕함, 그 무질서한 거 있죠. 그런 것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그룹을 하나 지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네. 사랑, 희락, 또 절제랑 오래 참음을 같이 묶어요. 비슷한 맥락이라. 그렇죠? 자, 제 정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을까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묶어야 돼요. 이거 되게 의외의 답이죠, 그렇죠? 자, 그 힌트가 있어요. 왜 이게 이제 앞에서는 제가 여러 개의 그룹을 묶었고 뒤에서는 하나로 묶었냐면, 이게 원어에 보시면 제가 이거 영어를 괜히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써 있어요? 네, 단수예요, 단수. fruit이에요, fruit 그냥. 여러분 단수와 복수 아시죠? 네. 근데 아까 앞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육체의 일 할 때 일은 영어로 뭐예요?
워크잖아요, 워크. 근데 워크라고 안 하고 아까 뭐라고 썼어요, 제가? 웍스라고 썼어요, 웍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고 종류가 많고, 그래서 그 많은 종류에 따라서 그룹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따지면 아까 나한테 하는 범죄, 타인한테 하는 범죄, 하나님께 하는 범죄, 이렇게 그룹화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면에서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단수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지 9가지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제 옛날에 했던 생각이나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질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묻고 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라는 표현을 저희가 주고받고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억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열매를 잘 맺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수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를 하나를 맺는데 그 하나의 열매의 모습이 이 9가지로 발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나는 사랑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는 조금 맺힌 것 같은데 절제와 충성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표현도 뭐 어떻게 보면 맞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충만할 때에 맺히는 거고, 그 맺히는 모습이 9개의 방향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그냥 묶었습니다. 서로 이제 뜻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단수로 표현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육신의 소욕에 따른 그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소욕에 따른 성령의 열매들을 대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알면 뭐 합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올바른 배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몇 장 몇 절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중에 어디가 핵심 포인트일까요? 24는 아니고요. 어딜까요? 16절이에요. 16절. 그렇죠? 아까 이제 주제 성구였죠. 여러분 제가 언어 공부는 잘 못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막 논술이랑 이런 거 나중에 준비하잖아요. 대학 가려면. 강민 학생 어디 갔죠? 없어졌어요? 논술이라는 거 막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막 채점 평가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 걸 평가하는데 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친단 말이죠. 그래서 확 꽂히고 이해가 잘 가게끔 글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들도 배웠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딱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내뱉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이 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핵심 표현입니다. 뭘 쫓아서 행하래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래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단순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표현의 이 행하라는 게 영어로 하면 워크예요, 워크, 걷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라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냐 하면 사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바울 사도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말씀 같은 거 빼고는 어떤 하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사실은 다 똑같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목자님의 말씀이 또는 설교자의 말씀이 결론이 항상 똑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이야기를 듣는데 항상 성경 잘 읽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항상 그 결론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각각 다 다른 이야기인데 결론은 항상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를 보면서 어쨌든 이 성경 말씀에서의 결론은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말씀 준비할 때에 제가 짓는 결론 역시 그 되게 일관되거든요. 그냥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인데 어쨌든 그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이거든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을 좀 다르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성령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쫓으면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쫓아 행하라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꿈이나 아니면 기도 중에 나타나서 보현이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혹시 꿈이나 기도 중에 환상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의 간증을 우린 가끔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쫓아야 된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곧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듣는 모든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죠. 그렇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쫓으면 돼요? 말씀을 쫓아 행하면 돼요. 그렇죠? 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등불을 켜야 올바른 방향을 찾고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 말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 자, 제 그림은 이제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영화 필름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주마등이란 표현 아세요? 주마등? 언제 보통 주마등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죽을 때. 진짜 그럴까요? 죽을 때 갑자기 내 0세 때부터 막 99세까지의 인생이 쫙 3초 동안 보일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 삶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목자님들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앞에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뭔가 이렇게 나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내가 뭔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는 성경 속 인물들이 뭔가 병에 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실 때에 그 원인을 찾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원인의 하나로 꼽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사도를 통해 제가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보시면 칭찬과 채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칭찬받는 순간도 있고 징계받는 순간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칭찬을 많이 받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혼나는 삶을 많이 살고 계세요? 진솔 형제 왜 웃으세요? 많이 혼났어요? 많이 칭찬받았어요? 혼났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의 울타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칭찬도 해주고 혼내기도 하죠. 언제 칭찬하세요, 보통? 잘했을 때,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칭찬을 해주세요. 언제 혼내세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혼을 냅니다. 근데 혼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구 형제 많이 혼나봤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되라고 혼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관심이 없으면 혼내지도 않겠죠. 그래서 다 잘 되라고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뭔가 신앙 안에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잠언에 보시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채찍을 해야 그 미련한 것을 멀리 내어쫓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뭔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간증 비처럼이나 이런 월간 도서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린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은 내 삶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적지를 동시에 찍을 수 있어요. 자, 내가 티맵을 켜고 목적지에다가
이마트랑 홈플러스를 둘 다 찍어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근데 제가 혹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혹시 목적지를 2개 찍을 수 있나?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근데 네이버에 요새 검색하면 AI가 정리해 주는 거 아세요? 처음에? 근데 거기에 현대 기술의 발달로 가능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거 설교 때 말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티맵과 카카오맵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써 있어요. 동시에 사용하면 된다. 그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플을 가지고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돼요,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겠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방향과 목적지가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의 목적지는 육체의 일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의 목적지는 성령의 열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동시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서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목적지를 취소하고 갑자기 육체의 일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는 우리가 왔다 갔다 살 수 있지만 한 방향을 목적으로 두고 동시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에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하나만 설정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목적지에 중점을 두고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한 것이 마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이제 이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실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육체의 일은 웍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왜냐하면 그 15가지 기술한 것 다음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끝내거든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다, 등등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육체의 소욕에 따른 육체의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씩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 육체의 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일들의 공통점. 타인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절단시키고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온 잘못된, 왜곡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곡된 사랑의 마음.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그 욕심, 그리고 나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스스로 해보려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이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나서 이 육체의 일처럼 드러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되어 있지 않은 육체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이것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잘못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것을 빠르게 덜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